여러분 창세기 17장으로 넘어왔는데 창세기 17장은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장 잘 표현하는 그림자예요. 그림 언어. 그러니까 출애굽기로 말하면 12장의 유월절 사건 있죠? 거의 똑같은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성경 여러분 주보 보셨나요? 주보 설교점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주보도 여러분 보시고 항상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뭘 붙들고 갈 것인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주보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미리 보는 십자가. 그렇죠? 예, 미리 보는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이. 오늘 왜 미리 보는 십자가인지는 결국 오늘 본문이 끝에 가면은 십자가로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십자가가 여러분이 오늘 설교 중에서 이 정리가 딱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이걸 못 봤기 때문에 유대교가 실패한 거예요. 유대교가 지금 십자가를 못 봐서 실패한 종교 이단 중에 대표적인 여호와 증인하고 안식교 같은 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신천지 어디더라 뭐 하나님에게 이런 데는 이제 너무 이제 빗나가 버리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 여호와 증인할지 안식교 같은 경우가 전형적으로 십자가를 못 붙들어서 이단화된 종교들이에요. 예. 유대교도 여러분 이단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렇게 호의적으로 생각하는데 신천지나 유대인이랑 똑같아요. 이단이에요. 이거 확실하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할렐루야. 예, 말씀의 중심을 딱 가지고 가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가기 전에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21절을 좀 빨리 열어보세요. 일단은 왜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이걸 주지를 시키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갈라디아 4장 21절 폈나요? 우리가 한번 읽어 나가겠습니다. 21절부터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7페이지 신약성경 307페이지 찾았으면 하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자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자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에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우리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근데 여러분이 결국 26절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장기사니가 어머니 하나님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요 의미를 여러분 정확히 정리가 되시죠? 여기 우리 어머니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장기사니가 자기가 우리 어머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형적으로 문자 해석한 거예요. 그렇죠? 문자 해석이 나오면 뭐 하나님의 교회만 유대교도 문자 해석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여기 설명을 드리는데 안식교도 마찬가지로 문자 해석을 한 거예요. 또 여호와의 증인도 문자 해석을 한 겁니다. 어디에 했느냐? 레위기서를 문자 해석한 겁니다. 전부 다. 피에 대한 이해를. 근데 성서는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내용을 담아놓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내용을 붙들어야 되는데 내용을 못 붙들면 그때부터 전부 이단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을 그는 계시 언어이기 때문에 계시 언어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계시자가 우리한테 임할 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계시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의 눈이 열렸다 하면 우리가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고백된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야 구원이 받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구원이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백날 교회 다녀봐야 구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두 종류예요. 교양상,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 착한 사람, 바른 생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교회에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렇게 가면 구원이 있다 없다? 없어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을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종교. 할렐루야. 여기 오늘 이런 얘기예요. 바울이 제가 지난주 이런 얘기했죠. 교리서라고 교리서. 바울 서신서가 다 교리서라고. 그렇죠? 교리서라는 게 뭐냐? 십자가에 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기독론 그러는 겁니다. 한자로 기독론. 이거를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교리의 핵심입니다. 핵심.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기도. 근데 이걸 설명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한테는 뭐가 이거 발목을 잡았는가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에 대한 해석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율법. 이 율법을 원래 해석했다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문자 해석을 한 겁니다. 문자적으로. 근데 의외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문자 해석을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다 보면 성경이 정상적으로 해석을 안 가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 수단화되는 거예요. 그게 번영신학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것이. 아멘? 네. 번영신학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성서가 문자화된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주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봐보세요. 주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부욕차게 하심이라. 이게 소위 말하는 축복 설교의 그 중요한 그 본문이거든요. 그럼 주님이 가난해졌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자. 뭐 말이에요? 성육신했다 그 말이잖아요.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신이 인간이 된 거 그것 먹고 가난한 게 어디 있어요? 그거를 성육신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한 게 우리를 요 문자에서 가자면 우리를 부자되게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이 해석하자면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한 게 여러분 재벌 만들기 위해서 성육신하셨나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이게 번영신학이 된다 그 말이에요. 문자에서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 왜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거죠. 그게 우리를 부욕해. 여러분 내 최고의 부욕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는 게 부욕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뭘 담아놓은 거죠? 계시의 말씀을 담아놓은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의 구원의 언어로. 근데 이걸 갖다가 축복의 어떤 그 본문을 이걸 계속 쓴다면 이런 번영신학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를 삭구라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멘? 또 하나 앞으로 와보세요.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 갈라디아서도 장길산이가 하나님의 교회가 똑같이 해석한 거예요. 교리서에 로마서 고린도에서도 교리서고요. 로마서도 갈라디아서 다 교리서입니다. 교리서인데 여기는 율법주의에 대항을 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사라와 하가를 율법으로 대표되는 소위 말하면 요거 행위로 해서 요거 행위에서 요거 종으로 표현한 거고 율법 사라는 건 뭘로 표현하느냐? 요거 은혜다 그 말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를 대비시킨 거예요. 그럼 은혜로 대비해서 은혜는 뭐죠? 은혜는 행위 대신에 믿음. 뭐라고 여러분? 믿음. 계속 때려서 로마서 믿음 얘기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갈라디아서 똑같아요. 믿음을 해서 우리가 뭘 얻는다고? 결과적으로 자유를 얻는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이 자유를 하늘의 예루살렘 뭐라고 여러분? 하늘의 예루살렘을 얘기한 거고 이 하늘의 예루살렘이 우리 어머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이걸 비유법으로 쓴 거예요. 왜 어머니라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어머니만큼 편안한 곳이 어디 있어요? 아기가 어머니 품에서 있을 때 울음을 멈추고 웃어요. 자기 먹을 거 입고 마실 거 자기 뭐 다 자기 인생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어머니 품이잖아요. 이 그 얘기 한 거예요. 엄마 품을 벗어나면 그때부터 아기는 죽어요. 죽음의 종이 돼가지고. 할렐루야? 근데 율법을 왜 이렇게 요걸 해놨느냐?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종이 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행위의 종이 돼버린다. 왜 행위 종이 돼가지고 우리가 구원 못 받잖아요. 이 율법은 뭐냐? 우리의 죄를 드러낼 뿐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시켜요, 못 시켜요? 못 시킨단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야. 아멘? 네, 요거 이제 정리를 이 정도 나오고 지난주 거고 오늘 이제 진짜 중요한 본문인데 왜 내가 이 본문을 얘기했는가 하면 성서를 여러분 문자 해석을 하면 곤란하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언어 속에 인간의 언어라는 툴 속에 인간의 인생사, 인간의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해 놓은 것이 성서입니다. 성서라고 하는 것은 경전 그러는 거예요. 경전 그 말은 계시의 책이다 그 말이에요. 신의 언어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서라고 하는 책은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나 철학이나 논리나 인간의 어떤 해석을 가지고도 된다 안 된다? 불가능한 겁니다. 인간의 해석이나 철학의 논리로 성서 해석될 것 같으면 공자도 맹자도 석가모니도 전부 다 예수를 고백했죠. 근데 여러분 공자고 석가모니고 뭐 마오메뚜고 누구가 전부 예수를 고백했나요?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전부 다 뭐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고행, 수행, 선행을 통해서
좋은 데 간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같이들. 성경은 그 철저히 부정한단 말이에요. 고행, 수행, 선행 불가하다 그 말입니다. 행위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뭘로 된다? 믿음으로. 이 성경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철학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답이 나올 수 없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오직 주의 영이 임할 때만이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앞으로 창세기 넘어가는데 창세기 오늘 본문을 풀어가면서 우리가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15, 16, 17장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지금 99세니까 아브라함이 99세니까 창세기 16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몇 세였죠? 86세였단 말이죠. 근데 오늘 지금 17장에 와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니까 16장하고 17장하고 세월의 차이가 보니까 13세가 된 거죠. 맞죠? 예. 그러면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니까 36세. 이스마엘의 나이가 몇 살이라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13세다 그 말이에요. 이거 만으로 13세니까 우리 한국 나이로는 14세.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이다 그 말이죠. 정리되셨어요? 이 정도 감결 가지고 가시고 또 하나는 뭘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가 하면 이스마엘이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가,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인가. 지난주에 제가 아브라함이 이게 좀 수준이 떨어진다고 이게 후진 사람이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놀래더라고요. 여러분도 놀라셨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공처가입니다. 공처가. 아브라함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표면상으로는 가장이지만 아브라함 집안의 실제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사라입니다. 사라. 부인이에요. 명목상에 그냥 그 집안의 가장인 거지 실질적으로 그 집안을 좌지우지한 거는 아내가 좌지우지한 겁니다. 그건 뭘로 드러낸 거죠, 여러분? 그 시대에 결혼을 하게 되면 뭘 한 시바지 계약서를 한다니까요. 시바지 계약서. 시바지 계약서라는 이게 반드시 들어가요. 그래서 여자의 역할은 뭐라고 여러분? 반드시 소원을 아들을 반드시 낳아서 대를 잇는 것이 여자의 그러니까 예나는 공장이다 그 말입니다. 심한 말을 얘기했어요. 요즘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성들이 아주 저한테 볼 때까지 공개할 것 같은데 그 시대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 여성의 역할은 아이를 낳는 것이 최고의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사라가 아이를 못 낳잖아요. 그쯤 됐으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시대의 유지란 말이에요. 우리 요즘식으로 말하면 재벌입니다. 재벌. 그럼 재벌이면 지금도 남자들 이렇게 돈 많고 이게 능력 많으면 이렇게 세컨드로 두는 판인데 그 4천년 전 세상에는 여성이나 인권이 없던 시대입니다. 더더구나 계약서상으로 씨바지 계약서까지 넣어도 시대예요. 그럼 아브라함 입장에서 뭐 하겠어요? 당연히 세컨드를 둬서 바로 씨바지를 만들었어야지. 달국선을 만들었어야지.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어찌된 영문이 아브라함 그걸 안 했어요. 그렇죠? 안 했다 그 말은 두 가지 중에 하나라. 아브라함이 무능하든가 또 하나는 사례가 움켜쥐고 있든가. 그래서 저는 후자를 선택을 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또 하나 여러분 캐릭터 하갈이라는 사람인데 하갈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하갈은 애굽에서 사례가 몸값으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시녀라고 궁에 들어와 있던 시녀 중에 후궁의 몸종을 옮겼으니까 애굽의 문화 문물과 애굽의 가치로 쪄들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하갈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수준 있는 여자다 그 말이에요.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례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부자였어요. 그럼 거기에서도 조공 데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미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남자 청년만 해서 300년 8명이면 남자들만 해도 거의 1000명 가까이 될 거 아니냐고. 그 비례 1대1로 하더라도 여자도 한 1000명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 집안이?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중에서 사례가 우리식으로 중전마마인데 중전마마의 종이 될 정도면 보통 여자가 그 피택 됐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갈대아 우리에서 여자도 아니고 애굽의 여자가 지금 소위 말하면 사례의 비서실장이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례가 어떤 사람일까요? 굉장히 똑똑한 여자입니다. 잘나고 미모 좋고 몸매 좋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샤프하고 굉장히 센스 있는 여자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태어난 그 이스마엘이 어떻다고 여러분? 굉장히 똑똑하고 야무지고 잘난 존재다. 그거 어디에 나오느냐? 이제 우리 창세기 찾아가는 16장. 이 캐릭터가 있어야 돼요. 앞으로 이거 그리고 이해가 돼야 앞으로 22장 쭉 쉽게 풀려갑니다.
창세기 16장 어디로 가는가 하면 우리 그 11절부터 11절 폈나요? 11절 하갈한테 우리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한 얘기죠.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너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였음이라. 12절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이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는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여러분 12절 말씀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이 본문을 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스마엘이 어떤 존재인가요? 용맹한 용사다 그 말이에요. 정리되었어요? 여러분 4,000년 전에 용사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니무롯 같은 존재다 그 말이에요. 니무롯이 뭘 했나요? 바벨탑을 쌓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따르겠습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지. 징기스칸 같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쉽게 해서 누구 손에서 나왔으니까? 하갈. DNA 그 DNA다 그 말이에요. 애굽의 피가 절절려 흐르는 세상만으로 잘나고 똑똑한 존재다 그 말이에요. 누가? 이스마엘.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손으로 그 나라를 이어갈 사람으로 당연히 그 사람이 될 것처럼 우리는 자꾸 일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잘난 사람 하나님 선택했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선택했다고? 네 몸에서 나올 때 15장 여러분 4절 가보세요. 창세기 15장 4절 15장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잠깐 여기서부터 잘 풀어야 됩니다. 굉장히 잘 풀어야 됩니다. 이게 창세기 3장하고 굉장히 오버랩이 돼 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엘리에셀로 만족합니다. 굉장히 똑똑합니다. 이 아이가 내 손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아들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아니야. 너는 네 몸에서 날 자. 뭐라고 해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아들이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내 몸에서 나면 그건 누구 몸이죠? 아브라함의 몸이에요. 아브라함. 근데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남자인데 임신할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내 몸에서 날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랑을 얘기한 거죠. 네 아내를 통해서 두 정상적인 부부지간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너의 후손을 이기겠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요거를 사라가 비틀어요. 이 말을 당신 몸에서 날 자라는데 마치 하와처럼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령 그걸 먹으면 너 죽는다 그러더니 그러니까 살아가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에 비틀어요. 하나님 말씀 맞죠? 이거 똑같습니다. 이거 사례가 이 말에 비틀어요. 여보 뭔 소리? 당신 유전자면 되는 거잖아. 꼭 내 유전자가 뭐 필요해?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나보다 더 좋은 유전자 있잖아. 당신 유전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요거를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붙들어야 된다고? 아브라함이. 왜? 사라는 현실적 얘기를 한 거라고. 그 시대의 문화고 현실적이고 실제적 얘기를 한 겁니다. 매매 계약서, 결혼 계약서 이행하자 그 말이에요. 쉽게 사라는. 그래야 이제 그걸 눈치 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아내 말이 터지지 무섭게 그래 잘 됐어. 사라 빨리 데리고 와.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고민 없이. 그게 사고 나가지고 이제 그 과정을 수수하는데 수수하는 방식이 여러분 아브라함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뭐라고 여러분? 교회. 이 교회는 어떤 공동체다? 운명 공동체라고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이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이고 운명 공동체.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유기체 그러는 겁니다. 우리 유식한 말로. 뭐라고 여러분? 유기체. 근데 교회는 이거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 조직이라는 거예요. 조직. 조직은 수직 공동체예요. 실정, 효율, 능률. 근데 교회는 효율, 능률이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운명 공동체, 수평 공동체. 조직은 수직 공동체. 내 필요에 의해서 왔다 갔다 쪼개고 하는 거. 근데 교회는 쪼개고 가시고 할 수가 없어. 한 몸이라고요. 정리되셨나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절대 가치가 인정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무슨 가치? 절대 가치. 상대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갈이 지 주인 마님하고 상대시킨 거잖아 지금.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하나님하고 비교를 했다고. 거기서 빈통이 난 거란 말이에요. 아멘. 예, 지난주에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고린도전서 12장하고 로마서 12장 가지고
잠깐 이 사달라는 곳에, 이 문제난 곳에 해결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곳곳은 그냥 넘어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 17장 1절 딱 보면 굉장히 분위기가 어둡잖아요. 분위기가 어두워요. 그렇죠? 여러분 15장에 햇빛 언양 횃불 언약, 그죠? 횃불 언약을 했어요. 그죠? 동물의 시체를 갈라놓고 피를 담보로, 그죠? 피의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16장에 가지고 이 언약 당사자인 아브라함이 이거를 그냥 깨버리죠. 언약을 깨버렸어요. 맞죠? 그럼 언약을 깨버렸으니 언약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언약에 대한 책임은 피가 와야 되는 거예요. 피를 내라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 책임 어떻게 지는 거죠? 죽어야 되는 겁니다. 뭐 해야 되나 여러분? 깨는 당사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7장이 넘어오면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거는 생식기를 잘라낸 건데 생명을 끊어버렸다고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그거를 죽는 겁니다. 죽는 거. 그러니까 지금 햇불 언약에 대한 그 계약서 이행사항이 17장이다 그 말이에요. 이 툴을 가지고 오늘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오늘 10장 다시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다음에 그러니까 14년 동안 아브라함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정말 아까운 너무너무 더더군다나 하갈의 애고의 피를 받다 보니까 들락이처럼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우량아, 똑똑하고 아주 야무지고 어딜 가서 싸움을 해도 항상 이기고 지고 오는 법이 없어. 아주 확실해. 그냥 용맹한 아들이라 확실한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역시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역시 나에게 진짜 선물 주셨네. 이 꿈에도 생각 못하고 착각으로 살은 거예요. 우리 이스마엘 14년 동안 지내고 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99세 나타나서 경고하신 거죠.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걸 풀어야 되는데 세 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두 번째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세 번째는 완전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이건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이거는 이 하나님 앞에 나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도대체 전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전능한 하나님 이 말은 여러분 여기서 오해를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게 파워풀하고 강력하고 능력 있고 뭔가 어떤 그 뭐랄까 그 힘의 원리로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는 경향들이 많이 계신데 그렇게 가면 요거 성경 요거는 제대로 이해가 안 된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할 때는 나올 때는 항상 기록해야 게 뭔가 하면 언약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된다? 언약에는 세 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 속에는 첫 번째는 공급입니다. 뭐라고 여러분? 공급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도 그분이 주신 거죠. 공급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공급만 해서 되나요? 그 다음에 이거를 외부로부터 나를 그 공급된 거를 온전히 지켜줘야 되죠. 도둑이 오는 걸 막아주고 풍수해를 막아주고 재난을 막아줘서 내가 온전히 그 공급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보호인 겁니다. 보호하심 맞죠? 마지막 세 번째 먹고 살고 짝짝꿍 하면 안 되겠죠. 내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일이 미래.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전 인격적으로 그분께서 책임진다 그 말을 전능한 하나님 그러는 겁니다. 그럼 이 속에 무슨 뜻이 또 있느냐? 전능 이 말 속에는 충만이라는 뜻이 있어요. 뭐라고 했다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충만. 이게 뭔 소리인가 하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신 가운데 빽히 여러분의 눈물과 탄식과 기쁨과 희로애락의 모든 인생사 속에 하나님의 뭐가 들어가 있다? 계획하신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론이 뭐다? 하나님의 서류로 끝난다 그 말입니다. 끝에 가가지고는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걸작품,
걸작품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다는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약속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듣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이 말은 아브라함 보게 왜 너가 나의 이 완벽한 언약을 왜 너가 지금 못 믿느냐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 뭐가 지금 너한테 놓쳐지냐 이 말이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이 말은 너가 전능한 하나님 나를 못 믿는 그 이면에는 이 두 가지가 너한테 지금 놓쳤다는 말이에요. 나에 대해서. 그러면 내 앞에 이 말은 정확히 내 시선에서 그 말입니다. 내 눈에서 그 말이에요. 내 눈에서 걸으라 행하여 이 말도 정확히 걸으라 그 말입니다. 오너가. 그러니까 내 눈앞에서 걸으라. 위치 선정을 얘기한 거죠.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가 걸어가야 된다 그 말. 그러면 하나님과 눈을 마주하라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하나님 보입니까? 중요한 하나님 없어요. 안 보여. 계시죠? 안 보여. 그럼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매일 보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안 보이시면 여러분 굉장히 고난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하신 하나님 볼 수가 없죠. 그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보이게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시는 거 아세요? 어떻게 보이게 임한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죠? 하나님이 뭐죠 여러분? 말씀이라면 말씀. 이 성경이 하나님이세요. 글자가 아니라 말씀이라. 이 말씀에 너의 뭐를 마음의 눈을 고정하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 네가 행해라 그 말이라면 그거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이 말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한 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뭘 주셨나요? 이미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맞죠? 언약 앞에 네가 행해라 그 말이에요. 그 언약 붙잡고 가거라.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거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그 말이야. 그다음에 완전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 인간이 무슨 소리 완전해요? 불가능한 거지. 그렇죠? 이 완전이라 그 말은 구약적인 용어로는 동행입니다. 동행. 뭐라고 여러분? 동행. 요거를 저 신학적인 용어는 본받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좀 더 편하게 얘기하면 임마누엘 그러는 겁니다. 뭐라고 여러분? 임마누엘. 구체적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5장 24절 빨리 열어봐요. 창세기 5장 24절. 아니 PPT. 시간 없어요. 지금 시간 넘어가서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봅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여기 동행 이 말이 완전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완전은 어떻게 할 때 완전히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걸 임마누엘 그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6장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왜 완전하느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완전한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냥 완전하라 그 말이 뭐라고 여러분? 동행하라. 누구와? 하나님과 손잡고 가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너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 그 말이죠. 이거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여러분? 본. 우리 로마서 15장 5절. 사도 바울이 잘 써놨어요.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이하여 주사. 이게 뭐라고? 그리스도 예수 뭐라고? 본받아. 이 본이 아까 완전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1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맞죠? 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11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본받는다 그 말은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여러분? 완전하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0장 1절에. 할렐루야. 이어서 2절부터 나갑니다. 창세기 17장 2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7절부터 중요합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잠깐.
2절부터 6절까지는 7, 8절 때문에 있는 거예요. 2절부터 6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 본문을 분명히 안 읽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읽은 거고, 지금 이거 하나하나 읽어가면서까지 하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제가 지금 오늘 설교를 다 못해요. 우선은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가보세요. 앞으로 이거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너와 너의 후손과 언약을 맺기는 맺는데 무슨 언약이라고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영원한 언약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수식어가. 근데 영원한 언약을 맺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고 싶다? 영원한 하나님이 되고 싶다 그 말이에요. 누구한테? 너와 너의 후손 가운데 나는 영원한 하나님으로 너하고 있고 싶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맺고 싶다. 이게 지금 7절이죠? 네, 8절. 8절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이것도 영원한 뭐요? 영원한 기업으로 내가 맺고 싶다. 언약하고 싶다. 근데 또 영원이 또 나왔어요. 영원. 도대체 영원이 뭐냐 그 말이죠. 이걸 잘 풀어야 돼요. 이 영원한 언약을 맺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부른 거죠. 문제는 아브라함이 영원한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수준이 안 된 겁니다. 지금 그 말은 영원한 언약이라 그 말은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맺자 그 말이에요. 이해가셨나요? 여러분 여기 이거를 그러니까 쉽게 아까도 수업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유대교가 왜 유대교가 이단이 된 줄 아세요? 요 본문을 문자 해석을 했다고요. 무슨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가나안 땅이 구구장창 영원히 자기 땅인 줄 알았다고요. 이걸 근거로 해서.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이 영원히 자기 땅이었나요? 바벨론은 멸망해버렸어요. 아수리에 멸망했잖아요. 식민지가 됐어요. 그 이후에도 로마가 밟아버리고 그 알렉산더가 밟아버리고 수많은 나라가 그 나라를 짓밟아버렸습니다. 영원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영원한 영원 계속 영원 얘기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영원이 뭘까요? 이 영원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인간의 인생사 속에 하나님 나라를 계시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성서라고 하는 책은 계시 언어지 지식 언어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석가모니나 누구야 공자나 또 누구야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됐건 플라톤이 됐건 어느 현자가 됐건 이 본문을 읽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못 봐. 안 보여. 그 철학 가지고는. 그러니까 수행하고 고행해야 된다고 헛소리 한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내가 너와 영원한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이 조건이 있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 5절 시작 아니 창세기 17장 5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대신에 아브라함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옛날 이름 대신에 새 이름을 나한테 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두 번째는 창세기 17장 그 다음에 15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한다. 사레라는 이름 대신에 또 뭐라고 여러분? 사라 이름을 또 바꾸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7장 10절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은 뭐냐? 할례를 받으라 이 말이죠. 권사리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뀌고 사라를 바꾸고 할례를 하고 이 세 가지 하나의 명령 속에 공통 본목 이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이 언약이 여러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세 단어 속 이 명령 속에 공통 본모가 뭡니까? 이걸 찾으셔야 돼요. 네? 뭐라고 했어요? 네? 약속은 이미 진작에 약속하겠다고 한 것이지 무슨 약속이야 지금 명령을 했다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했다고요. 이걸 시행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집사님.
그럼 이 하나님께 명령하는 이 의미를 여러분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는데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대신 아브라함, 사레 대신 사라, 그리고 할례, 이 세 가지 명령을 한 거예요. 그게 돼야 이 영원한 언약이 체결된다 그 말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아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됐으니까 열국의 아버지가 돼가지고 부자 되고 뭐 제국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들었단 말이에요, 설교를. 그런 헛소리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성경은 그런 얘기 써놓은 게 아니에요. 이해 가셨나요? 이 세 가지 뭐만 이거 전부 다 죽는 겁니다. 이해 가셨나요? 죽는 거예요. 옛날에 아브라함 죽이라 그 말입니다. 옛날에 사람 예전에 네 가치, 네 사고, 네 논리, 네 인생을 죽이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로 거듭나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왜 죽어야 됩니까? 나의 죄가 사라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거듭나면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한 그림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림자인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신앙에서는 세례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명령은 아브라함으로 바꾼다는 것은 너를 제국 만들어주니까 하겠다 이런 얘기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뭔 되겠다고 여러분? 예전에 아브라함 이 세상이 죽고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죽고 부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라는 게 뭐냐? 이 생식기 하는 건데 생식기가 말이죠. 생식기 표피를 달아내려면 생식기를 죽였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럼 이 범위가 어떻게 되냐? 범위도 중요해. 11절. 10절 11절.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12절.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그러니까 모든 남자죠 대상이. 이 말은 모든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좀 더 가겠습니다. 18절. 13절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잘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아놓은 자기의 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소변을 볼 때마다 할례 자국을 볼 거 아닙니까? 그 할례 자국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죽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여러분 이것 때문에 레위기서를 가게 되면 제사법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법에 할 때 소 가지고 양 가지고 재물 가지고 하죠. 이거를 무슨 헌금 가지고 하라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고 계신다고 이거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유일한 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갈 수가 없으니 내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어줘야 되거든요.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대신 모조품으로 짐승을 내 대신 그냥 죽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가는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래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다는 건 여러분 죽어야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쟁취하려면, 그분 앞에 나가려면 내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에 기록된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결국은 너희들이 붙들어야 될 게 뭐냐 그 말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나의 지긋지긋한 이 죄를 하나님께 갈 때마다 나를 대신해 죽어야 되는 저 짐승이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그 짐승을 대신할, 죽음을 대신할 메시아, 그 메시아를 소망 안 하고 레위기서를 준 겁니다. 레위기서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갖다 자기 종교를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호국 하나님교, 호국 하나님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준 거는 뭐였느냐? 하나님 나라를 약속한 겁니다. 뭘 약속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의 제국을 약속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범위는 모든 일을 이룹니다. 모든 일로.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느냐? 좀 더 범위를 가기 위해서 이왕의 시간이 갔으니까 어디를 가느냐?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48절 한번 열어봐봐. PPT. 출애굽기 12장 48절 없어? 그러면 여러분 저기 넘기고 레위기 19장 23절은 없어? 그럼 찾겠습니다. 시간이 갔더라도. 출애굽기 12장 48절 빨리 열어보세요.
48절 폈나요? 101페이지가 되겠죠. 101페이지. 여러분 6월절 규례입니다. 12장 48절이 6월절 나오죠? 101페이지 폈으면 아멘. 우리 한번 48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어린 나이에 희생을 담보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 하나의 그 퍼포먼스잖아요. 그 의미와 가치 속에 할례를 반드시 시행한 자만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 말이잖아요. 맞죠? 이어서 어디라는 거냐? 레위기서 19장 23절 가보세요. 레위기서 찾아보세요. 레위기서는 출애굽기 다음에요. 출애굽기 다음에 19장 23절인데 17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0 몇 페이지? 76페이지. 폈으면 하면 23절 시작.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나.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창세기 혹시 거기 있나? 3장 17, 18절? 그것도 없어? 창세기 3장 17, 18절. 창세기 3장 17, 18절 있는가? 10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니까 아담의 범죄가 아담이 대표자이기 때문에 아담으로 해서 모든 인류 그리고 모든 자연 만물이 전부 다 타락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자연 만물도 이제는 인생처럼 누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 나온 줄 아세요? 로마서에 나와요. 8장 19절. 로마서 8장 19절. 폈으면 아멘. 19절. 로마 8장 19절이니까 250페이지 펴보세요. 폈나요? 폈으면 아멘. 우리 한번 앞으로 보면 250페이지 보면은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타이틀이? 좋은 성경은 타이틀이 나와 있을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뭘? 구원을 고대하다 나오잖아요. 모든 피조물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험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안 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차이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말이라고 이해가시죠? 그것 때문에 레위기서 아까 좀 전에 19장 23절 다시 가보세요. 레위기서 19장 23절. 176페이지 폈습니까? 폈으면 아멘. 우리 23절 시작.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이므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을 여겨 먹지 말 것이라. 이렇게 할례가 중요한 겁니다. 할례 의미 정리되시죠? 아멘. 정리 확실하셔야 돼요. 할례가 무슨 의미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아담 안에서 모든 피조물이 전부 다 범죄가 되어버리는데 저주와 범죄가 일소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은 반드시 뭐가 전제된다? 죽음. 그 죽음을 대신할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어서 오늘 창세기 17장 가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 쭉 가는데 15절 넘어가고 16절 시작. 앞으로 보십시오. 앞을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 다음에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아브라함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신뢰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 웃기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쉽게 보시면. 좀 더 이상 우리 좀 이렇게 장난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좀 갑시다. 정말 저는 하나님 보시다시피 아스말이 얼마나 똑똑하고 이스마엘이 이렇게 잘났고 멋집니까? 이런 좋은 아들을 놔놓고 이 아이들을 지금 하나님께 폐기처분 하실 겁니까? 저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직까지도 이 세상 나라에 꽉 차 있는 거지 하나님 나라의 눈이 전혀 안 열려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 거고 아브라함은 계속 세상 나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이 시대도.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는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이어서 19절. 아브라함이 걱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중심 본 거예요. 너 걱정하지 마라. 그 이스마엘 네가 생각보다 훨씬 더 그 아이 잘 될 거야. 내가 해줄게. 이렇게 얘기한 게 19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는 영원한 언약. 그러니까 사라 이삭을 통해서는 무슨 언약? 영원한 언약.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예정이 되어 있고 20절.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 이 말은 내 말을 들었다. 그 말은 네 마음 너무너무 잘 알아. 네 이스마엘 내가 폐기처분 안 시킨다. 그 말이에요. 네가 생각한 이상으로 그 아이 잘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제국이 건설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스마엘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언약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은 누구한테 있다는 겁니까? 이삭. 근데 이삭에게는 제국이 없어요. 이삭이 뭐가 없다고 여러분? 제국의 언약이 없어. 이스마엘은 제국의 언약이 있고. 지금도 여러분 아랍은 석유가 펄펄 나와. 근데 유대 땅은 석유가 없어. 이거 확실하고 하셔야 돼요. 이거 정리 확실히 해 놓으셔야 20장에 이삭에 재단되어진 것이 그게 쫙 매치가 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인생을 보는 게 아닙니다. 이스마엘은 결국은 칼빈에 의하면 예정으로 해서 이스마엘은 버린 자식, 이삭은 선택자 이렇게 가는데 그건 너무 오버한 거고 정확한 표현은 이스마엘은 자기 잘난 맛에 하나님 필요 없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간다 그 말이에요. 이삭은 자기가 너무나 별 볼이 없으니까 마원사도 장가도 못 갔어요. 그 재벌 아들이. 그런 허접한 놈이야 그놈이. 그러니까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허접하니까 이 청년애가 야 이삭아 너 뭐 내놓을래? 하나님이 너 재물 원하신다? 아버지 자르세요. 이렇게 대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대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마엘 같은 대줬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정신병원 가보시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성경에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빨리 눈치채셔야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 가지고 계셨던 이 성소에 대한 이해를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성소는 구속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천국을 붙드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붙드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런 무슨 재벌이 아무 의미 없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